들은 루카복음은 마르코복음을 원전 자료로 사용하면서도 예수님의 공생활을 그 시작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나자렛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반면 루카는 나자렛에서 처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고향 나자렛을 방문하셨고 안식일이 되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십니다. 지금도 그 고대 회당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나자렛을 방문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데, 당시 70가구 정도로 추정되는 마을 주민들이 다 참가하기에 적당해 보이는 크기에 해당하는 상당히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루카는 회당에서 진행되는 예식의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성서를 읽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전합니다. 두루마리를 넘겨받은 예수님은 우정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인물을 언급합니다. 하느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고, 이를 그리스 말로 표현하여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를 보게 하고 갇힌 이에게 자유를 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는 분입니다. 하느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시간, 하느님과 화해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치유와 자유를 얻는 시간, 그런 은총의 시간이 지금 이곳에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정도 지나 집필된 루카복음은 바로 이런 사상을 중심에 담고 있습니다. 주님, 구세주, 임금님, 이방인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 하느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 등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다른 세 복음 저자들과는 다르게 루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서술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신의 체험과 추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코를 원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모아 기록하면서 마치도 기자의 취재 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상황을 그리듯이 묘사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따라서 삼자적 서술로 객관성에서 탁월하다고 합니다. 루카가 그리는 예수님은 그분께서 기적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기보다는 영원한 지혜, 즉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깨달음을 주는 지혜로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이 행하여져 왔는데, 그런 기적이 지닌 것보다는 가르침으로 인한 깨달음이 지닌 가치가 우리 신앙 여정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루카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느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이며 은혜로운 해가 지금 당신에게서 시작된다고 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감은 바로 의심으로 전환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났고 이곳 나자렛에서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회당에 모인 사람은 모두가 자기 손금을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데, 보통
응당 평범한 유다인 가운데 하나일 텐데 마치 자기 자신을 하느님과 무슨 유일한 관계에 있는 듯이 말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닌 의심의 눈초리를 의식하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자렛 사람들을 나무라시면서 그 어떤 예언자도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들어 질책하십니다.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400년을 앞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데 당시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은 징벌 가운데서 하느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인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언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느님께서는 전혀 기적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숱한 나병 환자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시리아의 나병 환자 한 사람만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죄를 짓고도 하느님이 보낸 예언자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를 밝히십니다. 루카의 표현에서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는데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중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금방 알아듣고 분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자렛 밖 벼랑으로 끌고 가 밀어 떨어뜨리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30년을 함께 살았던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인정사정도 없고 정말 가혹하기 그지없으며 마치도 집단 체면에도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위험으로를 갖추고 그들의 한가운데를 뚫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호응과 환영을 받으나 그 호의가 곧 의심과 질시로 바뀌고 이어 지도자들의 관계와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죽음에까지 내몰리지만 결국 부활하시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일생이 이 4장 몇 줄 속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나자렛 고을 사람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과격한 반응을 언급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것이야말로 죽음, 즉 파멸로 이어지는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을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의 문화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면서 당시대의 유다인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죽음이라는 파멸로 치닫는 상황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자렛이라는 작은 고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함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맞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닌 최상의 지혜일 터인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죽음의 문화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대끼며 사는 형제들, 사목의 현장에서 대면하는 젊은이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익숙함은 아닐까 하는 묵상을 이어갑니다.